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코칭 56번째 시간입니다. 장담하지 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장담하지 마라. 장담하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아직 되지 않았는데 너무 큰 확신으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가 일이 꼬이거나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미안하거나 당황하거나 멋쩍은 좀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경험이 아마도 한두 번씩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너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서 늘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잖아. 너는 미래를 모르잖아. 겸손해야 돼. 우리는 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일이 풀어져 나갈 건지, 또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 그때는 또 뭘 해먹고 살아야 될 건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이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두 마디씩은 다 하면서 사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제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시죠?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똑똑하면 희망이 없어요. 똑똑하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연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맹세하지 마. 우리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고, 진짜라고 막 이렇게 맹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어도 그게 실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어. 이게 최고의 어떤 확증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내가 그 눈으로 본 것이 내가 생각한 의도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또 장담하지 말아라. 이것의 내용은 뭐냐면 확신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인생사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가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장담했다가 실패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진짜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마음으로 맹세를 한 거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고, 큰 소리 친 겁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벌어진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반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놓고 이제는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럼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죠.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면 아마 한 번이라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면 장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장담하지는 못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과 같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떠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 출발선상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거부터 지금 시작된 게 막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그 희망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희망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놔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내가 높은 자리 좋은 곳에 내가 앉게 될 거다. 이런 희망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그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그 보통 쉬운 거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계속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고 한순간에 내려놔요. 내려놓는다고 그게 내려놔집니까? 어려운 일이죠. 자꾸 제가 집사님만 봐서 죄송합니다. 너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셔가지고 제가 시선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베드로가 제일 선창한 거고 후창한 거야.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섬겨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겠느냐.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가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흩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요한이고 한 명은 베드로예요.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끌려갈 건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고 예수님이 끌려와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밖에서 베드로가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줄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요한은 좀 정치적으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뭐 하나 맡아라 그러면 막 못 맡아서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유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인 노선을 계속해서 걸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어요. 그 정도 좀 세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한 입장에서는 선처를 해준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 집 사람에게 저기 밖에 내 동료가 좀 떨고 있는데 좀 불 좀 쬐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떨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불 쬐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읽어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문제의 발단이 뭐예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요한은 당당하게 들어간 거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왜 멀찍이 따라갔어요?
같이 붙잡힐까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잡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서야 됐을까요? 이때 예수님 붙잡혀 갈 때 예수님께서 그때 아마 야 베드로 같이 가자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가 아마 당당하게 같이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 붙잡았으면 됐잖아. 내 제자들은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줘라 그래서 간 거라서 일단 그 사태는 뒤로 한 발 물러선 건데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야 우리 예수님을 어디 끌고 가냐? 어디로 잡아가냐? 왜 잡아가냐 도대체?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다가갔어야 그게 베드로다운데 베드로도 말고의 귀를 자른 다음에 괜히 겁에 나와가지고 뒤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사고 친 거 예수님이 수습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이 엄습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어떤 거리의 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없더라. 밀착돼야 돼. 예수님과 딱 붙어서 가야 되는 거지. 거리를 두고 내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 착 붙고 불리할 것 같으면 좀 떨어져 있고 이런 것은 시험에 빠진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마음속에는 불쬐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조금 이렇게 오버랩해서 봐야 돼요. 어디에는 기록이 있고 어디에는 없고 없는 것이 이쪽에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좀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베드로가 이쪽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저쪽에서는 재판이 벌어졌고 이미 재판에서 예수님이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이미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죄가 내려졌고 그 신성 모독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형시켜야 됩니다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그 결과가 딱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는 거죠. 와서 침을 뱉고 예수님이 막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막 따귀를 때리면서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다 지켜본 겁니다. 그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저 예수가 나쁜 사람으로 지금 사형당할 존재로 딱 도장이 찍히니까 그 주변에서 같이 제자하고 있던 사람들도 싸잡혀서 죄인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 제자지? 요종이 와서 한마디 했더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금방 돌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26장 마태복음 26장 67절로 7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지금 이쪽에서는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갈릴리 출신들은 사투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금방 알죠. 베드로가 왔구나. 근데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괜찮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지금 그런 모욕과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마음 아프다. 이쪽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모른다 저라 큰 소리를 탁 친 거예요. 그런데 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다른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싶은데 저주까지 막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쪽에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돌이켜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막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쪽 앞쪽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 쪽으로 몰라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불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짠 마주친 거죠. 근데 옆에서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닭이 꼭끼요 하고 우는 거죠. 예수님이 참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그 눈빛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은혜죠. 그 말씀이 떠오른 것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으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도 같이 때려주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요. 그 자리를 떠서 밖으로 나와서 통곡하며 웁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흩어진 이 퍼즐들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픈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얼굴로 예수님 앞에 다시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러면서 좀 시침이 좀 뗄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뭐 그냥 직방으로 걸렸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린 것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게 예수님께는 더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치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잖아요.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건데 아닙니다 얘기해도 절망하고 목매달아서 죽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다른 형제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거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 같은 것도 주의 일을 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줘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도 이런 어떤 충만함도 없었더라면 아마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을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한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끝없이 부어주셔가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동반하게 하셔서 베드로가 그나마 얼굴 들고 살게 하신 거죠. 베드로를 늘 겸손하게 했던 게 그 말이라잖아요. 3번 부인했다며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이게 계속 나와요. 베드로를 끝까지 베드로로 남게 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우리는 이 정도 죄를 안 진 것 같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마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춰낸다면 못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주시니, 예수님께서 넘어가 주시니까 우리가 견디고 사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맹세하거나 장담하거나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면 될 거야. 근데 내일 일은 나도 몰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꼭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인가를 지켜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를 하면서 늙은 종이 어떻게 하죠? 리브가가 내가 이 낙타들에게도 다 배불리 물을 먹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됐다 그러지 않고 지켜보잖아요. 묵묵히 지켜보잖아요. 네가 말한 거 진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서 묵묵히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그런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주목하여 스와아브 하라시, 내가 기도한 것을 되새기면서 그녀를 지금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과연 저 여자가, 저 소녀가 과연 그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겸손하게 지켜보는 것이죠. 자기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과 힘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어떤 것은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이 여인이 맞는지 틀리는지 끝까지 모르는 거죠. 마지막에 틀어져 버리고 꼬여져 버리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 이 종처럼 끝까지 자신의 어떤 판단이나 시선이나 결심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고서 끝까지 기도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이 시대에는 너무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때에 맞춰요. 그렇죠? 시간에 탁탁탁탁 이렇게 쪼개진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르익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만 계산하죠. 10년 안에 애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해야 될 게 뭘까 이렇게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그 맹세하고 그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미심쩍은 상황 가운데서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라. 섣부르게 이제 됐다 이렇게 장담하고 일찍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가라. 아니, 예수님께서 야, 너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면은 그때 반문했으면 어떤 질문이 좋았을까요? 반문했더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정답이 나왔죠. 그죠? 반문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반문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했더라면 가장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질문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노래가 있어요.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그런 노래가 있듯이 겸손은 힘든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리로 가야 되고, 실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만 오늘 내가 설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에 대해서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요, 긍휼이 없어요. 짤이 없어요. 짤이. 인간 냄새가 안 나요. 그러나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은 그거를 돌이키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한 사람에게는요, 사람 냄새가 나요. 포근함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나중에 보면서, 베드로는요, 그 다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고 떠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눈이 시뻘개지지 않았을까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 물어봤어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면서 물어본다는 것을.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거기에서 시작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가 실패한 자리, 꼬꾸라진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네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한테 버림받지 않는다. 그때 잘못하고 쓰러지고 자빠진 것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교만해져 버리면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잘 달렸습니다. 그냥 참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과 힘든 역경의 길을 겪으면서 그 길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훨씬 그들의 비하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너무나도 순탄하고 평안하고 좋은 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조금 지나보면 사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미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장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겸손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거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부인하지 않을 힘을 주십시오. 겸손하게 매달릴 때 가능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들보를 가지고 자꾸만 티를 빼게 하라고 하는 이 못된 교만과 습성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늘 우리를 밀어 주옵소서. 잘못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